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창 인기 좋은 스포츠가 있는데요, 바로 야구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응원단을 받지 못했는데요, 응원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분위기가 예전만큼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스포츠에 제일 잘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을 에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근데 이 사람이 왜 에이스가 되느냐?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해주기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에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에이스가 못하면 그 팀은 망하는 것이죠. 그 팀은 지는 것입니다. 희생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에이스라는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 에이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보아스에게서 돌아온 룻은 16절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소상히 알립니다. 이 있었던 일에 대해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어라. 이 표현을 보시면 나오미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민족을 떠났습니다. 이방 나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룻 또한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께로 따라온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갔고 할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이 일을 해결할 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도 기업 물을 사람이지만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있음을 알고 무리하게 기업 물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찾고 확답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일도 순탄치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이 룻과 그 기업을 물을 것을 확정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이 틀어집니다. 보아스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계획됐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아스가 질문하죠.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손해가 감사하죠.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물을 때 그 밭을 사게 되면 여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그 기업에 물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넘겨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손해가 발생하기 어떻습니까?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에 진행되는 이 과정들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룻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한 일이었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었다면 룻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진짜 에이스가 등장하신 것이죠. 잘 하다가 질 수도 있는 그냥 인간적인 에이스가 아닌 절대 지지 않고 절대 질 수 없는 분, 그분이 등장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방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할 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결말을 지어보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고백하시고 나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